우리 곁에 계신 분 인사드리겠습니다. 지난주보다 더 좋아 보이십니다. 네. 오늘은 우리 사도신경 강의 8번째 성자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 마지막입니다.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여러분, 오늘 말씀 12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여러분, 예수님 속히 오시겠다 그랬습니다. 역사는 내가 알파와 오메가다. 내가 역사의 시작이고 내가 역사의 끝이다. 바로 예수님이 이 말씀 주셨습니다. 주님은 반드시 죽은 자 가운데 우리 모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혹시 최근에 이런 영어 단어 들어보셨습니까? No show. No show라고 들어보셨죠? 이게 식당이나 외식업 또 서비스 업계에는 아주 잘 알려진 말입니다. No show는 사전에 간다고 예약을 했어요. 그날 몇 날 며칠 많이 가니까 준비해 주세요 라고 예약했는데 정작 그 시간에 연락도 없이 예약 장소에 나타나지 않는 것, 예약을 부도내는 것, 펑크 내는 것, 그거를 노쇼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큰 기업은 모르겠는데 작은 여러분 가게는 이거 몇 번 터지고 나면요, 가게 분위기가 확 사그라들면서 망하는 가게들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도 약속이죠. 예약을 하고 여러분 꼭 가십시오. 예. 어떤 분이 이런 분이 있어요. 횟집에 사장님, 저희 한 100명 갑니다. 좀 준비해 주세요. 횟집은 100명 가면 오면 준비합니까? 아니에요. 100명 오면 이미 밑반찬은 100명분을 다 준비해 놓고 회도 다, 고기도 다 잡아가지고 그 시간 되면 펄떡펄떡 뛰는 고기가 아니라 숨 멎은 고기를 준비해놔요. 그런데 사장님, 저희가 가게를 착각했어요. 거기 있는 가게인 줄 알고 예약했는데 사장님 다음에 팔아드릴게요. 어떻게 합니까? 그 100명분의 회다 어떻게 합니까? 노쇼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전도서 5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이 말은 약속을 하고 이행하지 않는 것보다 차라리 약속을 하지 않는 것이 낫다. 성경은 약속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생명처럼 여기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라고 우리에게 말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로 성경은 약속 자체입니다. 성경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구약이라는 성경과 신약이라는 성경으로 나눠요. 왜 구약이라고 부릅니까? 옛 언약, 옛 약속이라는 의미입니다. 왜 신약이라고 부릅니까? 새 언약, 새 약속이라는 여러분 뜻입니다. 바로 옛 언약과 새 언약은 하나를 이야기하죠. 그 하나는 바로 한 구원자며 인격체를 예언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 또한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에 대한 약속이 창세기 3장 15절서부터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겠다라고 약속했고 아브라함에게, 모세에게, 다윗에게,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여러분 다 약속했지만 그 약속을 확 쥐어짜면 뭐가 나오냐면 메시아가 나와요. 그리스도가 나와요. 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건져낸 구원의 사람, 인도자입니다. 이제 모세가 나이가 많아 자기의 사명이 다 했고 하나님이 그를 불러가시기 전에 모세에게 너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주겠다라고 약속했어요. 신명기 18장 15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다시 말하면 많은 선지자가 있지만 모세와 같은 선지자는요, 바로 억압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이끌어 건져낼 수 있는 구원자를 말하는 거예요. 너와 같은 선지자는 구원자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해 보면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 충성된 종이다라고 말했고, 예수님은 그 집의 아들이시다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신명기 말씀을 통하여 그러면 그 선지자를 우리가 어떻게 알아봅니까? 그러자 모세의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 신명기 18장 20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게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을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아멘. 이 말씀 속에 두 가지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보내실 보편적인 선지자, 정말 저 사람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어떻게 알아봅니까? 그의 말을 증언이 이루어지는가를 보라. 또 하나의 의미는 뭐냐면 모세와 같은 선지자라는 사실, 우리를 구원해낼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을 어떻게 압니까? 똑같아요. 그가 한 말이 이루어지는가를 보라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같은 메시아를 보내시겠다 약속했고 드디어 신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셨어요. 구약의 약속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이루어졌습니다. 성육신 성취되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 핍박과 죽음 성취됐죠.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시고 현재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요. 그리고 올라가시기 전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다시 오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실 때는 그때는 내가 심판의 보좌를 가지고 오리라라고 약속하셨어요. 아직 이 재림의 약속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할 모세와 같은 선지자인 줄 압니까? 지금까지 했던 모든 말씀이 다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렇다면 주님이 다시 오신다? 오늘 읽었던 말씀, 내가 속히 오리라. 이 말씀도 이루어지는 줄로 믿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 예수님이 승천할 때 그 장면을 끝까지 목격하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나타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행전 1장 11절에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너희가 본 이 모습 이대로 오실 뿐만 아니라 다시 말하면 너희처럼 다 목격했듯이 모든 이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알 수 있도록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신 사건을 초림이라고 말해요. 초림부터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 사이에서 우리는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뭘 붙잡아야 됩니까? 성경의 약속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자, 그 약속이 우리에게 뭘 강조합니까? 두 번째로 성경은 예수님의 재림의 약속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강조해요. 재림은 성도로 하여금 삶의 방향성, 그리고 그 속에 열심을 내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재림은 신학의 한 부분으로서 종말론이라고 말해요. 주님이 마지막 날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종말의 때 어떻게 될 것이냐? 바로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살아가는 성도인 우리는 재림에 대하여 제대로 알아야 오늘 우리의 삶에 바른 열심을 낼 수가 있어요. 그거 모르잖아요? 그러면 헛된 열심으로 우리는 헛수고를 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한국 교회 안에는
이단과 사이비들이 너무 종말론에 대해서 엉뚱한 것들을 너무 많이 이야기해서, 그래서 한국교회는 참 종말에 대해서, 재림에 대해서 그다지 강조하지 않는 것 같아요. 하지만 성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하여 이 세상 마지막 심판이 있을 것을 분명히 말씀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 개혁교회는 끊임없이 주님 오십니다, 재림에 대하여 강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기다리고 준비하는 사람과 전혀 기다리지 않고 아무 예상이 없었던 사람과의 삶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도 기다렸던 사람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의 허다한 유대인들은 아무도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나이가 많고 의롭고 경건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2장 26절에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하나님의 성령이 시므온에게 바로 예수님의 초림도 기다리게 했어요. 그는 끝끝내 아기 예수님을 보고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의 재림을 우리는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바로 이 재림을 기다리는 사명이 있어요. 시몬에게는 초림을 기다리는 사명이 있었고, 이 땅의 교회와 모든 성도들은 이미 오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고, 그 구원의 삶을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매일마다 재림을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살아오시면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 한번 생각이라도 해보셨습니까? 주님이 곧 오실 텐데 라는 마음으로 여러분 일주일 동안 살아오신 분 계십니까? 저부터도 재림에 대해서 아무 생각 없이 살았던 것 같아요. 말씀을 준비하니까 일주일 동안 그래, 이번 주일은 재림이야. 그래서 재림의 명제를 가지고 살았지만 실질적으로 주님의 심판 재림이 내 삶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를 여러분 살펴보셔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간곡히 부탁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 날에 대하여 우리가 깨어있고 그 날을 바라보는 성도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대표적으로 디모데후서 4장 1절과 8절에 보면 이제 임종을 코앞에 둔 사도 바울이 제자 디모데에게 유언을 하듯이 강력하게 명령하는 것이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 우리 8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우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노 사도가 자기의 제자 디모데에게 엄히 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어떤 권위를 가지고 엄히 명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과 다시 오심과 심판할 것을 두고 엄히 명한다. 너는 이 하나님 앞과 그리스도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말씀을 전파해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을 전파하고 오래 참고 경책하며 권하라. 왜? 주님이 오시는 그 나라가 가까이 올수록 사람들이 귀가 가려워서 진리가 아닌 것을 들으려고 그들이 빠져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 오실 날을 사모하고 믿고 있는 우리들은, 나도 기다리지만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과 사람들 앞에 바로 종말
재림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전파해야 되는 거예요. 바울도 말합니다. 내가 이제 전제와 같이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이제 내게는 무엇이 남았느냐? 나를 위하여 의로운 면류관을 예비하신 의로운 재판장이 내게 있어. 그날에 나게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뭐가 있다고요? 의의 면류관이.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이 주님의 오심과 심판하실 것을 믿고 그 안에서 하루하루를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당부했던 것처럼 여러분에게 당부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주의 나타나심을 바라보며 정말 여러분의 삶을 아끼며 지혜롭게 성경이 명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아무리 이단과 사이비가 종말론을 엉뚱하게 왜곡하고 사이비처럼 만들어 버렸다 할지라도 우리는 바른 재림, 종말론을 강조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의 관심이 생깁니다. 예수님은 언제 오십니까? 제자들도 여기에 관심이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 언제 오실까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때를 물었습니다. 예수님 승천하기 직전에 뭘 물었습니까? 사도행전 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여러분, 때를 물은 거예요. 주님의 나라가,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가 언제입니까? 즉 이 말은 뭐냐면 주님, 답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답을 가르쳐 주십시오. 즉 그들은 이루어질 그때 정답을 알고자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인생은요, 정답을 안다 그래서 인생을 제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병원에 갔습니다. 갔더니 의사가 몸이 너무 많이 상했습니다. 그럼 물어봐요. 술 드십니까? 예, 술 먹습니다. 담배 피우십니까? 예, 담배도 조금 피웁니다. 운동을 하십니까? 아니요, 잘 못합니다. 바빴어요. 딱 이야기합니다. 선생님이 평안하고 그리고 인생을 복되게 살아가기 위해서 제일 밑바탕 되어져야 될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정답을 말해보세요. 여러분이 평안하고 복되게 살아가기 위해서 신앙은 빼고요. 신앙 빼고 우리 인생 자체가 복되게 살아가기 위해서 제일 기본적으로 필요한 게 뭐예요? 건강입니다. 정답입니다. 건강입니다. 정답은. 그러자 의사 선생님이 말한 거예요. 잘 아시는군요. 술 끊으셔야 됩니다. 담배 끊어야 됩니다. 운동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건강한 우리들이 여러분 운동 잘 하세요? 우린 정답을 알지만 못하잖아요. 주님도 제자들에게 너희는 정답을 알 필요가 없어. 그건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것이야. 대신 너희에게 주는 하나님의 뜻을 펼치며 살아가야 돼. 우리 학교 다닐 때 저도 그랬어요. 방학할 때 개학이라는 정답을 알고 방학합니다. 여러분, 개학 날짜 모르고 방학하는 사람 있어요? 다 압니다. 개학이라는 정답을 알고 있지만 왜 제 인생에는 꼭 개학 하루 이틀 며칠 남겨놓고 그렇게 인생이 고달팠을까요? 그렇잖아요. 개학이라는 정답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 이렇게 개학이 금방 왔어. 인생은요, 죄인이기 때문에 정답을 알아도 그렇게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재림의 날을 알아도 소용이 없어요. 제가 토정비결이라는 책을 옛날에 봤어요. 거기서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토정비결은 사람들의 운세, 운명을 미리 점쳐주는 거예요. 이 토정이지함이 너무 잘 맞추는 거예요. 사람들이 물어봐요. 내 인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가르쳐주는 거예요. 당신은 앞으로 팔자가 필 것 같아? 부자가 될 것 같아? 기뻐서 가요. 어떤 사람 찾아왔어요. 제 인생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역막살이 끼었어. 큰일 나. 뭘 해도 안 될 것 같아? 그 말을 듣고 두 사람 다 갔어요. 자, 인생이 좋아진다고 팔자가 핀다고 한 사람과 인생이 좀 안 좋은데라고 말한 사람, 두 사람 인생이 다 어떻게 됐을까요? 쫄딱 망했어요. 쫄딱 망했어요. 왜? 내 인생이 팔자가 핀다는데 일할 게 뭐 있어? 가만 놀고 먹는 거예요.
그게 자기 인생의 운명인 줄 알고 망했습니다. 인생이 안 된다라고 들은 그 사람도 갔어요. 뭐 내가 해도 소용없어. 뭐하러 이래? 그래서 두 사람 다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미래를 안다 그래서 잘 살게 되는 거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정답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필요합니까? 이 인생의 주권을 가지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제일 먼저 알아야 되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아무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그러셨어요. 그런데 어쩌면 한국에 있는 이단과 사이비들은 그렇게 잘 알까요? 예수님이 언제 오는지 그 날짜를 콕 집어서 성경을 많이 연구해 보니까 이날 예수님이 온다. 그런데 귀가 가려워서 허탄한 이야기를 듣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또 거기에 다 몰려가가지고 마치 그것이 건강한 기성교회인 것처럼 오늘날 교회들을 흐트러뜨리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게 뭐냐? 그게 시한부 종말론이에요. 잘못된 종말론에 발목 잡히잖아요. 그건 장차 미래에 이루어질 일이지만 그게 현재 우리의 삶에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성경적인 종말론을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스라엘 회복하실 때가 언제입니까? 정답을 물었을 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사도행전 1장 7절에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같이 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될 때를 묻는 것이 참 경건하고 거룩한 질문 같지만 전혀 우리가 그건 알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것입니다. 대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십니까? 그 미래의 때를 알아가지고 뭔가 잘 살 것 같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셔서 오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그 주님의 사역, 그 복음을 증거하며 하루하루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어느 날 예수님이 홀연히 임하신다? 걱정 없는 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에베소서에서 말씀하셨듯이 세월을 아끼는 신앙생활이 돼야 됩니다. 이 때가 악한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분별해요. 거긴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이 오늘 우리 신앙의 최고입니다. 미래 예언 그거 필요 없습니다. 성경은 이미 다 약속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두 종류의 사람이 나뉠 거예요. 한 종류의 사람은 어떻게 하면 그 미래의 날짜를 알 수 있을까? 헛된 데 시간을 보내고 엉뚱하게 신앙생활하지만 어떤 사람은 매일 성령 충만함의 삶을 살아가면서 말씀을 보고 아, 그렇구나. 이 말씀의 마지막 종말의 현상이 저기 나타나네?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주님 오시기 전에 이런 현상이 있다 그랬는데 저기 있네? 그러면서 세대를 분별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때는 모르지만 예수님은 내가 올 때쯤 되면 이런 징조가 있을 것이다. 징조는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감기 걸리기 전에 코가 막히고 목도 좀 아픈 것 같고 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머리가 띵해요. 징조가 있으면 뭐 해야 됩니까? 빨리 병원 가면 돼요. 제가 대상포진에 저희 교회 오기 전에 걸렸어요. 지식이 있었어요. 대상포진의 증상은 어떻다. 어느 날 자고 일어났는데 이 옆구리가 좀 시큰시큰한 것 같아요. 왜 이렇지? 운동한 것도 없고 근데 딱 오는 직감이 아, 이거 대상포진 같아. 살갗이 이렇게 스쳐 지나가니까 살갗이 아픈 거예요. 대상포진 같다. 그래서 가정의학과에 딱 갔어요. 의사 선생님이 진찰을 딱 하더니 대상포진입니다.
약 한 3일 먹고 다 낫어요. 아프지도 않고 약 먹으니까 아픈 거 싹 가시고 증상이 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는 주님 오실 때 나타나는 증상이구나.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적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나서 다른 복음을 전합니다. 초대교회 때도 그렇고요. 여러분 오늘날 현대교회도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이들이 너무 많아요. 이걸 우리가 잘 분별해야 돼요. 가짜 메시아를 이야기하고 가짜 복음을 증거하는 이들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문제는 우리들이 그걸 분별하는 능력이 너무 부족해요. 하나님의 말씀과 바른 교리 가운데 우리 신앙이 딱 서면요, 저거 가짜야, 저거 성경의 메시지가 아니야, 분명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걸 분별해야 이 시대가 주님 오실 때가 됐는지를 알아지는 겁니다. 두 번째는 전쟁과 지진과 기근의 현상들이 아주 많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보세요. 지난 3,000년 동안, 지난 과거 3,000년 동안 학자들이 연구하기를 전 세계 역사 가운데 큰 전쟁의 역사 3,300번이 있었습니다. 국가 간의 국지전, 테러 이런 거 빼놓고 큰 역사적인 전쟁이 3,000년 동안에 3,300번이 있었어요. 그것뿐만입니까? 수많은 기근, 재난, 지진, 쓰나미, 얼마나 많은 것들이.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쓰나미라는 거 알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쓰나미가 인도네시아에, 일본에 이제는 그런 쓰나미 현상이 그냥 보편적인 걸로 못 바뀌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일어나는 횟수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제는 기정자연재해로 등장하는 거예요. 주님이 올수록 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납니까? 전쟁, 자연재해, 기근.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이 세 가지 모두 다 인간의 이기주의와 관련되어져 있어요. 죄와 관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전쟁, 왜 전쟁합니까? 서로 사랑해야지. 죄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기주의예요. 기근, 자연재해, 왜 자연이 바다가 뜨거워지고 지구의 오존층에 구멍이 뚫리고 그래서 왜 나라들마다 기후 재앙이 일어납니까? 그 바로 우리의 욕심과 이기주의 때문에 공해를 일으키잖아요. 왜 기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먹을 것이 없습니까? 물론 그런 나라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 나라들을 도와줄 수 있는 나라가 너무 많아요. 큰 나라, 선진국들, 우리도 도움을 받았던 나라인데 그 기근에 걸린 나라들 충분히 우리 것으로 도와줄 수 있어요. 여러분 식탁에 밥 한 끼 먹고 나면 남는 음식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우리 다 버리잖아요. 적당히 먹지 않고. 여러분 그런 남는 거 미리 조금 띄어서 그 사람들에게 줄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들을 돕지 않습니다. 다 이기주의입니다. 즉 주님의 재림이 임할 때 어떤 현상이 많아요? 세상에는 죄와 이기주의와 욕심이 가득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있는 거고, 셋째는 성도들의 고난입니다. 그래도 그 가운데 복음과 말씀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국가로부터, 권력자로부터, 이웃들과 불신앙의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많이 당하게 됩니다. 넷째는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진다 그랬어요. 우리는 때를 알지 못하지만 이러한 징조들에 대해서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주님 오시는 그날이 어떤 날과 같느냐, 미리 성경에 그날이 있어요. 예수님은 노아의 홍수의 때와 똑같을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내가 이 땅에 재림하는 날은 노아의 홍수의 때와 똑같은 날이다. 노아는 노아대로 방주를 준비하고 구원받은 사람이 있지만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지으며 아무리 선지자처럼 외쳤어도 한쪽 귀로 듣고 흘려버리고 전혀 그 이야기에 귀담아 기울이지 않는 사람들이 자기의 삶을 살아가다가 바로 홍수와 같은 심판을 당하듯이 이 세상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성경을 보십시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39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노아 홍수 때 전 인류가 코로 숨쉬는 모든 생물이 멸망했습니다. 노아의 가족 8식구만 방주로 살아남았습니다. 그 시대와 주님의 재림의 때는 똑같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똑같아. 아까 말했죠. 정답을 알아도, 노아가 정답을 가르쳐 줬어요. 정답을 알아도 아무도 거기에 귀 기울이지 않고, 그리고 깨닫지 못한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그런 사람이 있을까봐 두려운 거예요.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하나님을 신앙했는데 전혀 주님의 재림에 대하여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며 노아 시대의 사람들처럼 어떻게 살아갔습니까? 그 짧은 인생에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그것만 했습니까? 밭을 사고 땅을 사고 집을 넓히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그와 같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집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땅을 조금이라도 얻을까?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산다 손 치더라도 주님의 재림에 대한 믿음과 확신과 교리가 우리 속에 분명하게 서 있으면 그렇게 살다가도 돌아오는 거예요. 하루를 돌아보면서 내가 어떻게 살았지? 노아의 때에 사람들과 같이 살았구나. 경각심 가지고 말씀 앞으로 돌아와서 노아의 방주와 같이 십자가의 구원을 의지하게 되는 성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 태생적으로 한국 사람들의 정서는 그 인생을 해석할 때 상당히 비관적이고 절망적일 때가 좀 많아요. 좀 안 되는 일 있으면 그걸 긍정적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부정적으로 여길 때가 너무 많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 배가 너무 고픕니다. 그러면 배가 아주 고프면 말하죠. 배고파? 배고파 뭐 하겠네? 배고파 뭐 하겠네? 죽겠네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 데려다가 실컷 먹여줬어요. 배불러? 와, 한국 사람들은 배가 고파도 죽겠다 그러고 먹여줘도 배불러도 죽겠다 그러고 뭐가 없습니까? 먹고 사는 일에 그냥 살아가다 보니까 인생 자체가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약속이 없는 거예요. 약속이 있는 사람은 절망의 순간과 내 인생의 고통의 순간이 찾아와도 재림과 같은 주님이 나를 아신다, 주님이 나를 칭찬하실 것이다,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라는 종말의 사상으로 오늘을 살아가기 때문에 오늘의 힘듦과 어려움을 절망이 아니라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지켜주시어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를 붙들고 계시오. 여러분, 그게 민수기 12명의 정탐꾼 사건 아닙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약속의 땅 준다고 분명히 약속했어요. 12명 정탐했습니다. 10명은 객관적으로 보고 왔어요. 객관적으로 볼 때 좋은 땅이었습니다. 젖과 꿀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거인 자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과 우리를 비교하면 우리는 그들에 비해 메뚜기입니다. 그들에게 뭐가 없었어요? 약속이 없었어요. 약속이 없었어요. 하지만 똑같은 것을 보고 온 여호수아 갈렙은 똑같은 거 봤어요. 그들 거인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 땅을 올라가서 취하십시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약속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장 저변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약속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약속, 재림의 약속이 끊임없이 성도와 교회 가운데 풍성하게 일어나야 우리 인생에 흔들리지 않고 주님 바라보고 기다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한 번 죽으면 끝이야, 즐기며 살자라고 말하지만 그것만큼 어리석은 고백이 없어요. 왜냐?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심판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보다 우리가 70, 80을 먹고 개인적인 죽음과 종말을 맞이하는 게 더 빠를 겁니다. 왜요? 예수님 오시겠다 그랬는데 200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안 오셨어요. 성경에 분명히 내가 속히 오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 노쇼 하신 겁니까? 오시겠다라고 약속해 놓고 부도 내신 걸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신랑을 기다리는 열처녀 비유하시죠? 거기에 슬기로운 처녀는 여분의 기름을 가지고 기다렸고 어리석은 처녀는 기름이 다 떨어진 등을 가지고 기다렸어요. 근데 그때 신랑이 일찍 왔습니까? 늦게 왔습니까? 신랑이 일찍 왔습니까? 늦게 왔습니까? 늦게 왔어요.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리석은 처녀들의 등에 기름이 떨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름 장수에게 가서 기름을 사러 간 순간 신랑이 온 거예요. 그게 뭘 말하느냐? 여러분, 재림은 두 가지의 속성이 함께 들어있습니다. 신속히 오겠다는 것은 우리의 예상과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게 어느 날 도적과 같이 부지불식간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고,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 생각만큼 빨리 오시지 않을 수도 있고 오히려 더 더디게 오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뭘 부탁합니까? 기름을 준비하고 주님 늦게 오심을 대비해서 항상 깨어 있을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성경이 말해요. 그게 뭐예요? 때는 몰라요. 신랑 언제 오실지 몰라요. 대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며 하루하루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은 종말의 신앙을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갑니다. 예수님은 약속해놓고 펑크 내시는 분이 아니에요. 왜요? 바로 선지자는 그가 한 말이 이루어지는가 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 99% 이루어지고 다시 오시겠다라는 말씀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약속을 너무나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룰 겁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약속이 있다면 현실의 삶 속에서 어떤 고난, 믿음 때문에, 삶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현실을 바라보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약속을 통하여 인생을 해석하시고 주님 오시면 이 모든 것, 지금 눈물 흘리고 있을지라도 주님은 내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신다 그랬다. 선악간에 심판하시겠다 그랬다. 내가 저 사람을 심판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저를 심판하시는 날이 있을 거다. 하나님께 모든 것 여러분 맡기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성경의 약속을 믿는 그러한 믿음의 신앙을 주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신다, 오신다, 그 종말에 건강한 신앙을 갖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재림의 약속으로 현실의 고통과 어려움을 이기고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뜻인 성령의 충만함을 얻으며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하게 해 주옵소서. 같이 기도드립니다.